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사기 5장 1절에서 3절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절거히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절거히 헌신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드보라는 그 이스라엘의 유일한 여자 사사입니다. 이스라엘이 20년 동안 가나안 왕 야빈의 통치를 받았죠. 가나안의 그 압제 아래에 20년 동안 이스라엘이 고통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보라가 군대 장관 바락과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고 전쟁에 승리함으로 그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다. 이게 이제 드보라 사사의 이야기고 사사기 4장 5장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여자가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아주 예외적인 일입니다. 거의 없는 일이죠. 또 사실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죠. 이 예외적인 일이 왜 발생하였느냐 하면 당시에 이스라엘에 쓸만한 남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군대 장관 바락이 있었는데 이 바락이 전쟁에 나서야 할 군대 장관인데 군대를 통솔해야 될 장관인데 바락이 겁을 먹고 주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바락은 왜 이렇게 겁을 먹고 있습니까? 바락이 전쟁에 나가기 싫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가나안이 철병 900대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 때문입니다. 이 철병거를 앞세워서 가나안은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심히 학대한 것입니다. 바락이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나름 그 군사력에 대해서는 좀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철병거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 가나안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고 그들과 싸울 꿈은 아예 꿈에도 사실 꾸지 못했던 겁니다. 이게 바락의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내가 잘 안다는 것, 내가 상대방을 잘 안다는 것, 또는 내가 경험이 많다는 것, 내가 아주 능력이 있다는 것,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헌신함에 방해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점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평생의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축적된 경험, 그건 무시할 수 없죠.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바도 참 많겠지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 경험이 오히려 주님의 일에 방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점도 같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제대로 헌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내 경험, 내 실력, 내 능력, 내 생각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되면 안 되겠다. 그러면 이 헌신하게 하는 것을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다.
라는 거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성령 세례라는 책에서 그 16페이지에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크고도 항상 존재하는 위험은 성도가 누리도록 하나님에 의해서 의도된 것들보다 더 적은 어떤 것으로 만족해 부리고 마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에게 최대의 위험은 성경을 그들의 체험에 따라 경험에 따라서 이해하려는 위험일 것이다. 오히려 성경의 가르침에 빛에 의하여 우리의 경험과 체험을 조사해야 한다.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바락은 자기 경험으로 볼 때 저 철병거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싸우려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고 본인이 앞장서서 전쟁에 나간다는 것은 더더욱 무서웠던 겁니다. 바락이 뭐라고 합니까? 드보라님께서 함께 가면 저도 가겠습니다. 드보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안 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군대 장관의 모습입니다. 이게 군대 장관의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가나안의 군대 장관이 누구냐면 시스라예요. 이 시스라는 철병거 900대를 보유한 군대 장관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요, 그냥 원자폭탄 900개를 보유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그 막강한 군사력을 부여하고 있는 그 시스라를 드보라는 바락에게 가서 잡으라는 겁니다. 저 시스라를 잡으라.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바락 당신의 손에 넘겨주신 날이다, 오늘이. 그러니까 가서 시스라를 잡으시오. 그렇게 드보라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바락이 싸움에 나가지만 결과적으로 시스라를 누가 잡느냐? 바락이 못 잡습니다. 여자가 잡아요. 가나안의 군대 장관을 그냥 하나 가정주부가 잡아요. 시스라가 이제 병거를 버리고 도망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병거들을 치셨겠죠. 시스라가 병거를 버리고 도망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 되었겠죠. 그래서 도망하다가 야엘이라는 여인의 집에 몸을 숨기게 되었어요. 그 야엘이라는 여인은 사실은 시스라와의 그 어떤 그 한 다리 건너서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가정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시스라는 안심하고 야엘의 집에 몸을 숨기게 됩니다. 그 야엘이 어서 들어오라고 하면서 이불까지 탁 덮어주니까 이 시스라가 너무나 피곤해서 잠이 들어버렸죠. 시스라가 깊이 잠든 틈을 타서 이 야엘이라는 여인이 말뚝과 방망이를 가져와가지고 시스라의 관자놀이, 여기죠, 관자놀이.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었겠죠. 여기를 말뚝을 박아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나안이 멸망하게 됩니다. 이게 사사기 4장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사사기 5장은 이렇게 성리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는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입니다. 노래의 내용인즉슨 뭡니까? 드보라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을 보니까 백성이 절거히 헌신하였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백성으로 하여금 절거히 헌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절거히 헌신하다라는 그 히브리의 뜻이 뭐냐면요, 자극하다는 뜻입니다. 강요하다는 뜻입니다. 하게끔 만들다는 뜻이 1순위 뜻이에요. 절거히 헌신하는 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자극받은 것이고, 마치 바락이 드보라에게 자극받은 것처럼
자극받은 겁니다. 강요당한 거예요. 사실은 하게끔 만든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절거히 헌신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극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강요하시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서 절거히 헌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헌신입니다. 누가 알아서 나서서 헌신할 사람 없습니다. 죄에 빠진 인간이 어떻게 헌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헌신하게 해주셔서 헌신하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는 것이 드보라와 바락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도는요, 날마다 뭡니까? 성도를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찬송하는 그 역할을 맡은 사람, 그 사람이 성도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것을 삶 속에서 누리고 찬양하라고 불러주신 것, 헌신하게 하신 것, 그게 성도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냐면요,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충만한 곳이에요. 계시록 7장에 나오는 그 천국 예배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렇게 찬송하니까요, 모든 천사가 화답합니다. 보좌 앞에 얼굴을 엎드려서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의 찬송을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하라고 우리를 즐겁게 헌신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극하시는 겁니다. 계속 자극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자극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자극하시고, 봉사하고 섬기게 하셔서 자극하시고, 때로는 강요하시고, 때로는 하게끔 하게 하셔서 헌신하게 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즐거이 헌신된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자기의 능력으로 내가 헌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송이 터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즐거이 헌신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내게 돌아올 영광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천사들도 오직 어린 양을 위해서 찬송하는 거지, 자기를 위해서 찬송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천국에. 죄에 빠진 인간의 모습 중에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기 자신이 무의미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모든 인간들은 자신의 삶이 무시당할까봐 전전긍긍해요. 죄에 빠져 있으니까 그게 늘 불안한 겁니다. 나를 무시할까봐 늘 불안해요. 그래서 죄에 빠진 인간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를 더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어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신에게 영광 돌리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나를 훌륭한 존재로 만들어주세요. 바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의 개념이 뭐냐면 최종 의미가 나 자신에게 돌아오게 만드는 것. 이게 우상입니다. 이건 믿음도 아니고 헌신도 아니에요. 우상입니다. 찬양하는 나의 존재 의미가 부각되기를 원하는 것. 그런 조건이 충족된다면 나는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영광 돌릴 용의가 있습니다. 고난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헌금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이것은 믿음 아니고 헌신 아닙니다. 헌신은요, 최종 의미가 내가 아니라는 점을 선포하는 거예요. 만천하에. 나는 내가 최종 의미가 아닙니다. 나는 의미 없어도 괜찮아요. 이게 헌신이에요.
성도는 최종 의미가 자기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잖아요. 주님이 최종 의미이기 때문에 자신이 무시당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지 않아요. 이게 헌신된 사람들의 당당하고 자유스러운 모습입니다. 성도의 최종 의미는 십자가잖아요. 주님의 최종 의미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최종 병기활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성도의 최종 병기 십자가입니다. 주님만큼 무시당한 분 세상에 있습니까? 십자가는 무시거든요. 그 이상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십자가입니다. 모든 인간으로부터 멸시천대를 받으신 게 주님이고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정작 어떻게 했습니까? 잠잠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누굴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이 말씀이 바로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해석을 해주면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했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니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 내가 누군데 감히 나를 무시해? 하는 마음이 욱 올라오는 순간 헌신 깨집니다. 헌신 깨져요. 그냥 무시 당해버리세요. 잠잠히 가만히 계시면 그게 헌신입니다. 그게 나를 무시한 사람에 대하여 승리하는 길이에요. 모든 인간이 무시한 그 십자가 진정한 승리고 하나님의 일의 완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드보라가 불렀던 이 찬양의 내용, 이 찬양의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드보라보다 훨씬 먼저 드보라가 불렀던 이 찬양을 불렀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드보라보다 한 500년 전에 불렀던 찬송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15장 2절에서 4절이에요. 이렇게 찬송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그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14장의 홍해 사건 때문입니다. 이 홍해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를 비롯해서 그 누구 하나 홍해가 갈라질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있었습니까?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몰려옵니다. 선발된 병거만 해도 600대고 애굽의 모든 병거를 다 동원했다고 했습니다. 앞에는 홍해예요. 샌드위치입니다. 갇혔어요.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그들이 할 일이었어요. 어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뭘 잘못했기에 당신이 우리를 이렇게 죽이느냐? 왜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끄집어내가지고 이런 고통을 겪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 종살이 할 때가 죽는 것보다 낫지 않냐? 이런 원망으로 충만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를 원망하는 것 외에 달리 한 것이 없어요. 그 홍해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홍해 앞에 있었다고 해도 우리는 탈락했습니까? 우리는 탈락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홍해가 갈라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모세를 원망한 겁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모든 백성들은 나름대로 생각했습니다. 아, 애굽 빠져나가면 애굽보다 더 잘 살게 해주겠지.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 원망.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모습 없습니까? 왜 나를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왜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되느냐? 왜 남의 집 자식들은 잘 나가는데 왜 우리 집 자식들은 속만 썩이느냐? 이게 뭡니까? 이게 최종 의미가 나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 모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홍해를 쫙 갈라버리십니다.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너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짐작한 사람, 눈치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요, 인간이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예측을 빗나가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참 희한하게도 언제나 우리의 예측을 빗나가십니다. 애국 군대를 모두 바닷속에 집어넣어서 수상시켜버리는 이런 일은 상상을 못한 겁니다. 그 누가 감히 예측합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후에 애국 군대의 시체가 절비한 해변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찬양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고 심지어 그 누구도 예상 못했던 일로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내셨습니다. 이게 담겨져 있는 찬송이거든요. 그게 십자가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겁니다. 십자가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구원의 방식입니다. 모든 인간이 참 하나님을 죽임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게 하시는 이 방식을 감히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더보라의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가 아닌 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방식, 이 방식도 감히 상상할 수 없어요.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게 하시는 방식, 누가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헌신이 바로 그런 겁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체험, 내 경력, 내 실력 다 비켜나가게 하시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 이게 절거히 헌신하는 겁니다. 이렇게 절거히 헌신하게 한 것을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하는 것 자체도 헌신하는 겁니다. 주님은 내 생각을 항상 비켜나가세요. 이게 즐거워야 됩니다. 내 방식대로 되는 것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에 의해서 내 예상이 비켜나가는 것을 보는 즐거움, 이게 성도의 즐거움이고 즐거이 헌신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것을 모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찬양한다면 그건 뭐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즐거이 헌신하면 못 됩니다. 하나님이 강요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헌신이 아닙니다. 내 생각을 비켜나가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을 즐거이 여길 줄 아는 그 헌신, 이것은 내가 만들어낸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헌신이기에 진정으로 즐거이 헌신함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영적 전쟁은요, 언제나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게 하신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예상을 벗어나는 일들이 생기거들랑 놀라지 마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줄 알고 감사하시고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즐거이 헌신된 여전도회가 되시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감사하는 연약한 모습에 익숙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내 생각과 경험을 비켜가신다는 점에 익숙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식, 십자가의 방식에 익숙해짐으로 즐거이 헌신함에 사용되어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어서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21장입니다.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에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리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택한 백성을 위해 절거히 헌신하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도로 하여금 절거히 헌신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운 사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전도회 위해 모든 성도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